에스겔서 48장 1절로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갓을 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핫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여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여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깃이여 납달리 지게에서 동편에서 서편으로는 므낫세의 분깃이여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깃이여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벤의 분깃이여 르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깃이여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5,000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듭할 때에 레위 사람의 거듭한 것처럼 거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인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제사장의 지게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이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축소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정이 동으로 10,000척이요 서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5,000척이요 광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여호와께 돌릴 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행한 그 지게압 25,000척과 서양한 그 지게압 25,000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요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과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베냐민의 분깃이요 베냐민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분깃이요 시므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깃이요 이사갈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깃이요 스불론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깃이며 갓 지게 다음으로 남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머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라지고 이 아버지 그 주님의 큰 은혜만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밖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나이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형의 완성이 에스겔서 이제 48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의 마지막 모습이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것을 48장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거든요. 이런 성이 있다. 이런 큰 도성이 만들어진다.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 이렇게 될 것이며, 또 천국 가장 중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게 될 것이다. 성전이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제 영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영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영계의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 궁극으로는 이제 천국과 지옥만 남게 되고 중간 영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는 영역하고 지옥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천국하고 지옥이면 그걸로 우리가 다 끝나는 줄 알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대단히 공의롭고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주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어제 그랬던 거 한 번 더 이렇게 그릴게요. 여러분, 그림이 심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중간 연계다. 중간 연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상부 연계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하부 연계다. 자, 여기가 이제 중간 연계는 1차원 현재라 그랬죠? 1차원 현재. 여기는 2차원 상부. 여기는 2차원 하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할례상, 낙원. 여기는 1층천, 천국, 2층천. 여기는 3층천. 여기는 여호와의 보좌. 이래 있죠? 자, 1층천은 총 12구역. 그요? 2층도 12구역, 3층도 12구역. 낙원에는 이 천국의 구역들이 다 있다 그랬죠. 낙원은 되게 커요. 낙원의 요 일부분에 이제 요런 3층으로 돼가지고 12영역에 이런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낙원은 총 318개의 그런 구역들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낙원이 넓어요. 그 중에 이제 천국의 모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면요, 뭐 이렇게 물에 빠져 순교당한 사람이 가는 곳,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어떻게 순교당했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낙원의 구역마다 다 달라요. 병건 환자들이 가는 그런 곳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무디기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는 천국 올라가면 우리 다 볼 거예요. 하지만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못 볼 수 있냐면, 이제 나는 천국의 1층천 3구역에 갔는데 이 사람은 1층천 4구역에 가. 영원히 못 봐요. 영원히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면 쏘가지를 넓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 속이 좁아 터지면 내가 우리 바나나 권사님 만나고 싶은데 저는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만날 수 있는데 권사님이 만약 할례도 못 받고 만약 이제 그래 있으면 골치 아픈 거라. 뭐가 골치 아프냐면 이제 밑에 영역이 딱 있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여기에 막 1층 12구역 중에 권사님이 여기 2층천 3구역에 딱 있어요. 3구역에.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으면 2층천에 있는 사람은 3층천으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베풀어서 권사님 보러 오지 않으면 권사님은 저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천국도 계급이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 만약 사도 바울이 내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굳이 우리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랬죠? 어제도 천국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천국을 이렇게 이해해요. 천국을 이래가, 그죠? 사람이 현재 죽으면 막바로 천국, 죽으면 막바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이런 모형이에요. 죽으면 막바로 천국, 막바로 지옥. 그런데 그래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을 만났다 하는 자나, 혹은 뭐 죽었다 깨어났다 하는 자나, 아니면 하여튼 영적인 세계를 맛보았던 자들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이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성경도 굳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 그러면 죽으면 천국하고 죽으면 지옥 가면 이미 심판이 다 일어났다. 항상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제가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게 너무 귀에 딱가리 않도록 이런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 그죠? 그러면 당신이 죄를 덜 회개한 상태에서 죽었는데 그러면 당신은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천국 문 앞에 주님이 다 씻을 수 있는 장소를 다 마련해가지고 그 가서 우리가 덜 회개하고 올라온 그런 죄는 천국 문 앞에서 다 씻어준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걸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 문 앞에 가면 다 씻어주는데 뭐 말라고 여기서 썩어빠지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가면서 그저 창자가 꼬이도록 기도하라 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라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막바로 천국, 막바로 지옥 간다고 딱 배우고 실제로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딱 죽어서 영이 자기 몸 밖에 딱 나와보니까 막바로 천국도 안 가고 막바로 지옥도 안 가는 것을 죽어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띵 받치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속았냐면 어느 누구 하나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말해 주지도 않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나는 막바로 천국 가는 줄 알았지만 단계에 그 훈련들을 다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죽어서야 알게 되는 이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죄를 벗어야 되고 살아있어도 죄를 벗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죽어도 연단을 받고 죽어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자기가 뽑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뽑아야 돼요. 이 원리는 제사의 원리예요. 제사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양을 들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내가 양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제가 양한테 다 증거가 되죠.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양을 딱 매달아 가지고 목을 탁 쳐요. 피는 누가 받느냐면 제사장이 받아요. 피는 그 죄인인 성도가 못 받아요. 피는 제사장이 딱 받아요. 그래서 피를 쫙 뽑아가지고 피를 이 제단 앞에다 딱 놔둡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쏟고 뿌립니다. 자, 그리고 잡아가지고 이제 그 뿔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앞발과 뒷발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가 속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고 하는 이 모든 일은 누가 해? 그죠? 죄인이 하죠. 제사장이 하는 거야. 미리. 제사장이 무그래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까지 하겠어요. 제사장은요 오직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뿌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말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자기가 그 고기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원리예요. 그럼 만약 제사장이 다 했으면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이미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는 뿌리되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피를 뿌리지만 그러나 그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길은 열렸지만 그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그 죄를 없애는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그 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의 원리인 거야. 근데 이런 제사의 원리를 이렇게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회개하라 그래요? 천국문 앞에서 다 여러분들이 속죄 받을 수 있는 거 왜 여기서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그거부터 가르침이 잘못된 거잖아요. 천국문 앞에서 회개 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 깨끗하게 해주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날도 추운데 따뜻한 나라 가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치에 맞는 행동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못 배우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만 이해해버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이 연계예요. 중간 연계. 1차원 현재. 그죠? 여기에는 선한 영과, 그죠? 여기에는 선을 쫓아가는 영과 악을 쫓아가는 영, 두 영만 존재해요. 그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을 쫓아가요. 선을 쫓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죠? 예수의 피를 믿는 거죠. 기본적인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궁극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믿고 알고 실천하는 것. 자, 이걸 보고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선이란다 그랬죠. 기본적인 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선이에요. 이쪽 라인의 사람과 사람인데, 이쪽 라인도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산 사람이고 죽어있는 사람은 귀신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은 절대 귀신이 아닙니다. 위에입니다. 위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쏘리. 제가 잘 못 봤어요. 1차원 현재. 자, 밑에 써도 위에 쓴 줄 알고. 쌤도 가끔 눈이 착시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죠? 선, 하나님을 찾고, 믿고, 알고 실천하고 하는 이 영인데, 그저 죽은 영이 있고 산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모든 자를 보고는 우리는 그저 악이죠. 악한 자. 이 악한 자도 죽은 영이 있고 산자가 있어요. 죽은 영을 보고는 귀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악한 자가 귀신이에요. 악한 자가 죽었어요. 귀신이에요. 악한 자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천하지도 않고 죽은 영을 보고는 귀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된 영을 보고는 귀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타락한 천사를 보고는 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있는 악한 영들을 총체적으로 사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탄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악한 자의 우두머리를 얘기할 때 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쉽게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걸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죽은 영이 있고 산자가 있고 또 죽은 영이 있고 산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차 현재는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섞여 있다는 뜻이죠. 그죠? 산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도 오시면서 귀신 달고 오셨죠. 그죠? 요 문 앞에까지 딱 귀신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거는 못 들어오거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또 나가면 또 아이고 그래 은혜 많이 받았나? 이제 썼자 하면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는요,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7가지 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7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속에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죄의 길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죄의 길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거나 항상 귀신이 내 옆에 있거나 내게 속삭이거나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못 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못 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귀에다가 속삭이고 마음에다가 속삭이고 머리에다가 속삭이는 것들이 성령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귀신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 생각과 그것이 다 맞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비판하는 마음이 나왔다. 정죄하는 마음이 나왔다. 헤아리는 마음이 나왔다. 아, 그렇지. 저 사람은 저래. 우리 바나나 권사님은 그래. 바나나밖에 안 사와.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 그 옛날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했어. 하니까 이 사람은 막 바나나밖에 안 사와. 하면서 막, 아이고, 나는 사과 먹고 싶은데. 뭐예요? 이 속에서 이미 제가 이분은 그 바나나밖에 못 사오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요, 바나나도 사오고, 사과도 사오고, 콩밥도 사오고, 뭐 이런 거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데, 난 내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사람은 바나나밖에 사오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이 사람의 한계를 딱 지어놓고 이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죄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딱 끌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그 눈가리가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고 눈가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여상스럽게 그게 뭐 죄예요? 목사님도 안 그러세요? 뭐 집사님도 그러세요? 뭐 누구도 안 그러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나면 뭐 다 똑같잖아. 맞아요. 니나 내나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다 죄인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게 다 죄의 눈이 되고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제대로 평가 못해도 그것이 다 죄의 것이다 되는 거예요.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보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라는 말이 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터진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을 하고 함부로 들으면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죄를 지으면서 우리 스스로 그죠? 죄가 아닌 척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왜 그냥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옆에 귀신 한두 마리씩 꼭 붙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래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나 귀신 붙어 있다 뭐 싫다 오싹하다 전세 모양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알았다. 30년 후에 하라 그랬지? 니는 30년 후에 해야 된다. 얼마나 설가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쟤는 뭐가 돼도 될 거예요. 제가 30년 후에 저한테 바톤을 넣어줘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어디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불신의 기운을 가득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죽어서 다 귀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 귀신들도 7가지 악이 더 역사한다. 그 7가지 악성 중에서 하나가 더 강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귀신은 음란하게 역사하고 혈기 귀신은 혈기를 부리도록 만들고 아집 귀신은 아집을 부리게 만들고 그런 놈들이 여러분들 기웃기웃거리면서 자기하고 동질의 성향을 가진 자 옆에 탁 붙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집이 되게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집이 강한 귀신이 옆에 요놈 봐라 나하고 비슷하네 하면서 싹 붙어버린 거예요.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탁 붙어가지고 아집을 충동질하고 더 세게 만들고 혈기 귀신한테 혈기 귀신 내한테 혈기가 이렇게 세거든요. 그럼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그래 잘한다 혈기를 부려라 내가 힘 줄게 팍 영적으로 힘을 보태줘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이렇게 됐네 이렇게 나가요. 그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뚜껑 열릴 때 이성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원래는 내 성질상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막 끝나야 되는데 이 귀신이 역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충동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힘을 더 실어줘 버려요. 그리고 귀신은 툭 떨어져 나와요. 툭 떨어져 나오면 이제 내 원상태에 딱 들었는데 내가 미쳤는가 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맨날 이 소리 안 합니다. 맨날은 안 하고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이런 게 나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요즘에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기본 원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 죽은 영들이 여러분들은 딱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목사님 옆에 죽은 영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몰라요, 몰라. 안 느껴지나? 예. 만약 죽음의 기운을 확 가지고 있는 영이야. 내 옆에 딱 붙어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내한테 죽음의 기운이 확 들어오거든요. 예. 진짜 이 속에서 골치 아픈 마음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 하여튼 간에 1차원 현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고 맞죠? 우리한테는 이런 밝은 기운, 선을 쫓아가는 이런 자들의 이런 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고 능력도 주으며 나가죠. 자, 그런데 이쪽 악한 자한테는요, 악한 쪽에 영들이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성경에도 뭐 우리가 뭐 악령이다, 악귀다, 뭐 이런 말들은 대단히 조금 귀신들 중에서도 폐악한 귀신들이 있어요. 폐악한 귀신들. 즉 뭐냐면은 귀신 중에도 또라이 같은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라이 귀신.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 땅에 살 때도 또라이같이 산 자들은요, 죽어서도 또라이같이 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괜히 지나가다가 막 시비 확 걸어버리죠. 이 막 시비 닦으면서 왜 날 쳐다봐요? 하면서 딱 쳐버리고 있잖아요. 뭐 이런 하잖아요. 막 지 기분 안 내킨 대로 막 해버리고 안 내키도 막 해버리고. 이게 뭐냐면 이 또라이 기질이거든요. 근데 이 또라이 기질이 죽으면 사라지느냐? 죽으면 더 그냥 밝히 또라이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는 조금 가리워져 있는데 영이 딱 돼버리면 대단히 확실하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또라이가 육체에 있을 때는 요만큼인데 육체를 먹고 영이 되면 원래 본연의 그 또라이 모습을 그대로 다 가져버려요. 그러면 지나가다 사람을 기사대기듯이 팍 때리고요. 그죠? 등짝을 확 그르치고요. 뒤통수한테 팍 때려버리고요.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휙 가버리고 내가 꽉 넘어지고요. 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냐? 악귀들, 악령이라 하고 있는 원래 성질 자체가 또라이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놈들이 죽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맨날 폐만 끼치고 이런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죽어서도 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 옆에 오면 안 되잖아요. 무적행이 안 들어가요. 무적행이 들어가면 좋지요. 아직 안 갑니다. 성경에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그 귀신들, 군대 귀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주여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라고 명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갔어요. 그때 그 귀신들이 무적행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무적행이 안 간다니까요. 때가 돼야 간다니까요. 무적행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령들, 악한 영들을 다 우리들 옆에 붙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낼 그런 시험의 도구로서 그런 것들을 다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구리에 찌르는 채찍과 같이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다 존재하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귀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1차원 현재 속에는 이런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선택이에요. 선택. 무조건 선택이에요. 무조건 선택.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예수님을 선택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 겁나서 마이크 잡겠나? 그래서 제발요 말씀 얼마나 잘 듣는가. 저를 쳐다보면서요 막 이렇게 집중하고 소리 지르면 그래 뭐하다 저거 내가 아하고 싸울 수는 없고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영이 여러분들한테 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 쪽에 선한 영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귀신과 마귀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역사하겠죠. 내가 부처를 섬깁니다. 마귀 꾸디겠죠. 귀신 꾸디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다. 이미 그들은 귀신 꾸디에 살고 마귀 꾸디에 산다. 사탄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세상 그 어두움 속에 우리는 고센 땅이라는 밝은 곳에 우리는 들어와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센 땅에 사는 밝은 빛의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 빛의 자식이니까. 싸우고 싶으면 어디 가서 싸워요? 애굽에 가야 돼. 애굽에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고센 땅에 있는 빛의 자녀구나. 빛 속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나니라. 빛 속에 어둠이 있나요? 그죠? 근데 우울하십니까? 갑자기 속에서 하고 그죠? 뭐 만사다 귀찮고 나 이거 하기 싫다 저거 하기 싫다 밥도 먹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뭐 하기 싫다 다 때려치워라 막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귀신하고 친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귀신이라는 이 존재는요 항상 여러분들의 힘을 빼는 쪽에 있어요. 그죠? 성령은요 힘을 북돋아 주잖아요. 나 가기 싫어. 근데 성령이 힘을 확 주면서 그래 나 가야지. 맞다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돼. 성령은 그렇게 가니까. 근데 귀신은 안 그래요. 귀신은요 옆에 오면요 힘을 싹 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선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굴 선택했어요?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굴 선택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선택한 사람처럼 부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속이 밝고 마음이 밝고 뭐가 다 밝지. 어둠의 자식같이 그죠? 똥쭈리하게 해가지고 욱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여러분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밝아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멘. 아니, 어차피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을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빛이 어둠이 될 수 있나요? 있으면 돼봐요. 빛이 어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태양 보고, 그러니까 너는 어둠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어둠이 될 수 있습니까? 태양 자체가 본질이 뭐냐? 빛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보고 어둠이 되란 말은요. 천지가 개벽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우울해 하세요. 제발 좀. 짜증 좀 내세요. 불평 좀 하세요. 맨날 죽겠다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돈 못벌이도 우울하고 남편이 어찌해도 우울하고 자식이 어찌해도 우울하고 몸이 좀 어떻게 해도 우울하고 옆 사람하고 좀 티격태격해도 우울하고 마음이 푹 처지고 푹 꺼지고 맨날 이렇게 사는 기라. 그죠? 그게 왜 그래요? 귀신의 영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는요 밝아요. 싹 얼굴 밝아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축 처질라 하면 축 처지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한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맞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신랄하게 안 해서 그렇지 신랄하게 하면 여러분들 다 귀신 꾸디에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귀신 꾸디에 산다니까. 맨날 속이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그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맨날 간이요 위로 확 붙었다가 밑으로 쑥 떨어졌다가 간이 제자리에 붙어있질 않아요. 맨날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그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 무리 아닙니까? 조금 무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항상 평안한 왜? 예수가 빛이니까 빛을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앞이 딱 보이거든. 왜 앞이 안 보여요? 빛을 안 따라가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면 앞에 불 켜져 있네. 앞에 보니까 뭐 없네. 잘 걸어가는 거예요. 불 꺼봐요. 여기 어디고 눈 깜깜해가 앞에 안 보이는 거 가다가 여기 퍽 받치고 왜? 어두우니까. 진짜 보이면 부딪혀야 될 일이 없죠? 그죠? 막 누가 막 내한테 미친놈아 걸친놈아 하고 아무리 해도 그래요. 당신이 볼 때 내가 미친놈이고 당신이 볼 때 내가 걸친놈이 될 수 있겠네. 그냥 이렇게 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내가 미쳤다고? 내가 걸쳤다고? 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진 거죠.
이미 우린 졌잖아요. 내 속에서 반발심이 올라오는 그때 이미 우린 진 거예요. 반발심이 왜 올라와요? 왜? 여기는 선택하는 거예요. 과정의 것이에요. 선택. 오늘도 이 하루 선택해. 여러분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온 사람 없어요. 다 예수 믿죠?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한 영의 세계를 선택할지 악한 영의 세계를 선택할지 여러분이 오늘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빛이니까 빛을 선택하고 의니까 의를 선택하고 믿음이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선택하고 오늘도 내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이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기운이 딱 올라왔을 때 아, 이 더러운 귀신이 또 내한테도 역살락하네. 예수님 당신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나를 조금이라도 어둡게 하려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다 쳐내는 거예요. 아멘. 조금이라도 이 속에서 찝찝한 게 올라오고 남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투하고 책임을 뿌리고 음란하고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항상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때려잡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아멘. 여기 와서 다른 거 훈련하는 게 아니고 머리통 굵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두움들을 때려잡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라니까요. 아멘. 근데 그 훈련을 하는 곳이 여기에요. 1차원 현재 중간 연결란 말이에요. 여기에 영이 역사하잖아요. 영들이 움직이잖아요. 중간 연결한 뜻은 뭐냐?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동시에 역사하는 곳이다. 네, 그게 바로 이 중간 연결한 뜻이에요. 선한 영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는 항상 선한 영도 붙어 있지만 가끔 한 번씩 악한 영이 와가 여러분을 푹 꺼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지치면 어때요? 그죠? 잠수 타고 그죠? 안 나와요. 맞아. 오 피곤해. 참 피곤하시다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이. 그럼 피곤한 거예요.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완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데 다 졸아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런 연계적인 어떤 이런 현상 속에 여러분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서로 섞여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영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악한 영도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거 분별해야 되죠. 그 분별하는 그 분별의 잣대를 보고 우리는 말씀, 진리, 율법, 법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 구별하고 싶지. 근데 구별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뭐가 올라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말이야. 목사님 뿅!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너무너무 살아가는데 목사님 딴 데 놓쳐주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우리가 사람 속마음은요. 아 목사님 목사 얼마나 존경하고요. 목사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했는데 속으로는 그래 니 잘났다. 진짜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중 그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켜놔놓고 속으로는요. 아유 내가 오늘도 또 입에 춤도 안 바르고 또 거짓말하네. 저래 또 목사님 좋아 안 하겠나? 뭐 하면서 그거 왜 해요? 안 해도 되지. 우리 지원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하시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순수. 그러니까 이 순수인데 어른들은 순수하지 않거든요. 어른들은 꼬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좀 이상하게 저 마이크 하나 너무 꼬마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거든. 그럼 어른들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묻어가지고.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때가 묻은 거 생각 안 하고 사람이 순수한 거 보면 쟤 좀 모질해 쟤. 저 마이크 하나 꼬다니 한단 말이야. 자매님이 모질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가 모질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진짜 천국의 마음을 갖고 올라오는 그런 마음인가? 안 그래요? 이걸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죠?
천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원자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나도 사랑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천국 같으면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이 땅은 뭐예요? 성곽이 공존하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럼 니만 사랑하나? 속으로 이렇게 하면 너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심령 모습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팍 찍어가지고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서 여러분을 천국적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1차원 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지. 오늘 뭐 연결은 하는 날만 이상. 근데 이거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쏘가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 많이 받았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속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뭐 천국 갔다 왔다, 백날에 벌써 이 땅에 내려와서는 지옥같이 사는데 능력 아무리 받으면 많어. 지 쏘가지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능력이라 하지만 진짜 능력은 자기 속을 해내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능력 위에 능력인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그저 겉으로 보이는 그 능력만 다들 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불이 나갑니다. 불이 나갑니다. 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불이야 하고 있잖아요. 바람 가니까 바람이 막 가고 있잖아요. 팍 하니까 막 뒤에 팍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 하면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빨이 금리빨 됩니다. 막 금리빨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가루가 내려옵니다. 금가루가 막 내려와요.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말 정책하는 게 아니에요. 금가루가 내려옵니다. 그럼 진짜 금가루가 확 내려와요. 얼마나 그게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금가루 내려옵니다. 걔도 안 내려와. 금가루도 안 내려와. 그런데 어떤 분은 금가루 내려옵니다. 그러면 금가루 내려오고요. 뭐 이렇게 이빨 같은 것도 금리 만들어주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키 크게 하는 목사님도 있었거든요. 이 카디 뭐 키가 막 자라나요. 희한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능력 받아도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자기 쏘가지 컨트롤 못하면 그가 돈 버는 장사꾼의 그 연장으로 사용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을 만들어가는 게 1번이에요. 뭐 은사 안 받아도 괜찮고 능력 안 받아도 괜찮아요. 자기 속을 만들어가는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아멘.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아멘.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필요하나? 하나나 권사야 너 뭐 필요하나? 주님 저는 예언자가 되고 싶어. 맞아. 그래 예언의 영? 그래 알았다. 내가 너한테 신령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예언을 할 수 있는 선지의 능력을 내가 주겠다. 이러면서 자기 쏘가지를 고쳐나간 우리 권사님한테는 내 마음에 소원은 그런 게 있어도 나는 오직 내 쏘가지 고쳐나가는 것만 참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하나님 계속 통과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어느 날 그것이 쑥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원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내 쏘가지 만들어가는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가야.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그같이 된 줄 아세요? 다 쏘가지 훈련, 목사님들도 쏘가지 훈련이 안 돼 있고 성도님들도 쏘가지 훈련이 안 돼 있고 아이고 흡파이 이게 흡파예요. 참을성도 없고 그죠? 안 되는 길. 그래서 이 1차원 현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죽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했어요. 내가 예수님 택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택했잖아요. 예수님 택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죄를 다 벗었어. 죄를 다 벗었습니다. 그러면 1차원의 현재에 있는 사람이 죄를 다 벗었네. 이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막바로 죽으면 낙원으로 가요. 물론 막바로 간다는 말은 진짜 죽자마자 막바로 낙원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저 보통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이 땅에 있어요. 보통은 왜냐하면 자기 몸이 하관 땅속에 묻힌 그때까지는 이 영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제가 갑자기 탁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제가 아침에 그냥 못 일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와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와야 되는데 제가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무실 때 그죠? 또 뭐 영적인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죽은 저를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남집사님 내가 탁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집사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죠? 남집사님 밥하는 거 이제 왜 안 오? 그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죠?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통 그 대충 그래 찾아가서 이제 뭐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전달할 거 전달하고 해줄 말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딱 때가 되면 탁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나는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 생각을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죽음은 다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오래도 있습니까? 몇 년도 있습니까? 뭐가요? 몇 년도 안 간 사람이 있으니까 몇 년? 죽어서 예. 죽은 사람이 많이 가면 3년, 진짜 오래 가면 한 7년까지도 가요. 죽어서 이 땅에 떠도는 사람. 네. 많이 가면 7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3년까지 가는 사람들도 되게 소수예요. 보통은 그 안쪽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1년씩 뭐 2년씩 이렇게 이 땅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영이 되니까 자기가 하여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그래 헤매이는 영들이죠. 네, 이 땅의 애착을 못 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1차원의 현재의 모습을 끊어내고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 어디로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2차원 상부가 열린다 그랬죠? 상부가 열리는데 꼭 블랙홀이 사람을 빨아당기는 것 같이 여러분이 내가 이제 2차원 상부로 가서 내가 연달을 받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낙원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한테는 갑자기 여기 뭐 블랙홀 같은 이런 게 확 열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이 그쪽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 그랬죠. 확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확 하면서 되게 힘들어요. 그 2차원에서 2차원 넘어가는 게. 그래서 탁 항상 그 다음 차원에 딱 가가 그때부터가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2차원 상부에서는 일어나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가 80%고 죄가 20%예요. 자, 여기는 그저 악이에요. 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는 선은 80%고 죄가 20%가 남았어요. 20% 회개를 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0% 회개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20% 남아있는 죄와 악을 다 뽑아내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2차원 하부는요. 내가 80%의 악이 있고 20%의 선이 있으면 20%의 선을 제거하는 고난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걸 다 받고 완전한 악, 그럼 100% 악이 되죠. 그죠? 100% 악이 되면은 여기에 7개의 문이 있는데, 그죠? 교만의 문, 포학의 문, 음란의 문, 아집의 문, 질투의 문, 태만의 문, 거짓의 문, 이런 문들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어떤 죄를 더 중하게 지었냐에 따라서 교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 100% 악으로 되는 그때에 이 밑에 문이 척크덕 하면서 열리면서 밑으로 쑥 빠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1층 지옥도 7구역이 있는데 교만, 포악, 음란, 아지, 질투, 태만, 거짓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단 말이에요. 만약 포악이다 하면 포악의 속성만 가진 자들이 모인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런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서 1층 지역 7구역, 2층 지역도 몇 구역? 7구역. 3층 지역도 7구역. 3층 지역을 보고는 뭐라 한다? 무적행이다. 무적행이다 한다. 무적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옥은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진짜 나쁜 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구별된단 말이에요. 지옥도 구별됩니다. 아무나 그냥 지옥 막 집어넣고 뭐 다 처박아 놓고 다 불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옥도 경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2차원 상부에 올라온 사람은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100% 선이 딱 되면 어디로 가냐면 할례산에 가요.
할례산에 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여기 딱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할례 대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깨끗한 몸으로 자기 거룩한 몸이 되는 그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 가지면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딱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있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이 할례산에서 나와서 낙원으로 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시스템 속에 꼭 들어와서 이렇게 다 됩니다. 그죠? 못 믿겠다 싶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예, 못 믿겠다 싶으면 안 믿어도 돼요. 이거 안 믿는다 그래서 그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 죽을 때 예수의 피만 잘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믿어요. 예수의 피를 진하게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지옥 안 가는 구원이라는 뜻이지 상급이 큰 구원은 절대 못 된다는 거. 그죠? 그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가지고 뭐라 하냐, 천국 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만 열려있냐면 요렇게만 열려있어요. 요렇게 2차 하부 여기까지만 열려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지옥도 안 열려있고 천국도 안 열려있어요. 지금은 안 열려있어요. 지옥 간 자도 몇 명 안 돼요. 생지옥에 빠지고 이 지옥에 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문도 거의 안 열려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있고, 그리고 악바로 또 이렇게 100%의 악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진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막바로 지옥에 떨어진 자 같으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겠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 자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자들은 전 인류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2차원 하부, 여기를 보고 성경에는 음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부라고 얘기하는 이곳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은 낙원하고 2차원 하부 요 사이에 요것만 존재해요. 나머지 천국은 그죠? 예수님이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죠? 천국은 짓고 있어요. 아직 다 짓지 않으셨는가 봐요.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별 지으신 것 같고, 지옥문도 아직 100% 열리진 않았어요. 언제 열리느냐? 백보자 심판 때가 딱 만들어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정확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연계의 얘기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쏙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연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정확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교육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교육하시는 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교육하시는 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철저히 교육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철저히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도 니는 내가 사랑하니까 패스, 니는 내가 좀 싫어하니까 니는 고생 좀 해라,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코스를 다 긋들어 가십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이고, 어떤 사람이다 이 지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이 코스를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성장론 이제 이번에 하면서 제가 연단의 이치하고 신앙 성장의 비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집회 때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신앙 성장이라 하는 그 성장의 흐름이 있어요. 그 성장의 흐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계를 준비해 놓으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연계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장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앙 성장이 뭔지, 성장의 참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간파하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연계의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교육하는 장소로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천국 문이 몇 개예요? 천국 문이 12개죠. 그래서
그래서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여기에 일곱, 그렇죠? 무슨 족속 여기는 유다 지파 이렇게 하죠. 하고 또 25,000 먼 척 하면서 이렇게 하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가지고, 여기는 성소,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죠? 여기 있다. 여기는 그죠? 왕의, 자녀들의 땅이다. 아니면 여기는 누구의 땅이다. 누구의 땅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5지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평면도예요, 평면도. 쉽게 말하면 평면도거든요. 7지파, 중간에는 하나님의 도성, 그 제사장 레위 족속, 속된 자들, 속함의 땅들, 속된 땅들, 그 다음에 왕들의 자식들, 그죠? 그들이 가지고 왕가가 얻어야 될 땅들, 이런 땅들로 해가지고 요런 중간에 센터에는 가장 중요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딱 지정되어 있고, 또 5지파가 밑으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이렇게 7지파 밑에는 5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밀접한 세계는 제사장이죠. 왕이죠. 맞죠? 제사장, 왕. 그죠? 그 다음에 밀접한 것은 레위인이에요. 맞죠? 이 성경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제사장이 되든지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구약적 버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죠.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장이나 왕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가는구나. 이거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신약에는 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왕적인 권세와 제사장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제사장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왕이라 합니까? 안 합니까? 집사님 보고 누가 왕이라 합니까? 자매님 보고 누가 왕이라 해요? 아니죠. 맞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왕적인 권세를 지닌 제사장이 너다. 이래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는 제사장인데, 우리는 무조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제사장이 돼야 되냐면 왕과 같은 권위, 사자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자와 같은 권세를 갖고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가 쫙 드러나거든요. 마가복음 딱 읽어보면요, 충성, 헌신하시는 예수님,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뭐 이런 부분이 싹 보여요. 누가복음을 보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신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은 사람인데 신적인 권위와 권세와 신령으로 오신 예수님, 아주 신비로우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줄기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과 왕,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선지자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신적인 권능을 받은 자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말을 하는 자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기도해서 신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그 음성, 레마, 말씀 이런 것을 들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선지자죠. 저는 꿈에도 아무 말이 없고 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회개하세요. 나한테는 아무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주님이 왜 여러분한테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진짜 주님께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꿈도 한 번 안 꿨습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꿈이라도 하나, 정말 꿈 한 조각이라도 안 주셨습니까? 환상이라도 한 번이라도 안 보여주셨습니까? 환상은 좀 어려우니까 꿈. 그러면 꿈을 혹은 환상을 혹은 갑자기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확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뭐 음성이 나한테 막 쑥 들려오고 맨날은 안 되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 속에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까? 나는 1년 내도록 꿈 한 번 꾼 적이 없다. 손.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지성이 있습니다. 네. 개꿈 꾸고 또 마음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꿈을 꿔도 은혜요. 환상을 봐도 은혜죠. 이건 뭐예요? 선지성이에요. 선지성. 자, 옛날에는 꿈꾸는 선지자가 있었고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있어요. 꿈꾸는 선지자를 보고는 결합을 했고 비와 같다고 했고, 그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보고는 미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 나오죠. 예레미야 성경이 23장이니까 그게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와 같은 선지자, 꿈을 꾸는 선지자입니까? 말씀을 받는 그런 밀 같은 선지자입니까? 아, 밀 같은 선지자 돼야 되지, 그죠? 좋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올 때도 있잖아요.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훈련, 여러분들이 아직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같이 받고 나아가면 매일매일 됩니다. 매일매일 됩니다. 매일매일. 아니 괜찮아요. 그게 놔두셔도 매일매일 됩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매일매일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꿈을 꾸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레마를 받고 매일매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 번씩 되시면 안 되고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훈련을 잘 받고 여러분들 쏘가지만 잘 뒤집어내면 됩니다. 왜 안 되냐? 자기 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니까 받아들이고 돌 잘 섞어가지고 내가 좀 크게 만들어야지. 이런 심벌을 갖고 있으면 택도 없습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지 자기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것도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거 좀 비워요. 비워. 괜찮아. 안 죽어요. 그리고 싹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좀 쑥 내밀고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의 틀을 삼고 기둥을 삼고 지붕을 삼고 인테리어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주 튼튼해지고 강해집니다. 어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 개도 없어요. 어디 안 돌아다닌 사람이 제가 전하는 말을요. 100% 순수하게 다 받아요. 예?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어디서 주더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강물이 다 흘립니다. 뭐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 흘러간답니다. 예. 너무너무 많이 주들어가지고 여기서 이거 지금 저기서 여기서 찔끔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줄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깊이 있게 들어오면요. 그런 거는요. 그런 세계가 너무나 이렇게 작고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낮은 거구나.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의 것 앞에서 옛날의 것을 갖고 자꾸 덤벼들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요만한 성취를 얻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 물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딱 하나에 꽂혀가지고 20년 동안 제가 딱 그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동 살동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얻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봤고 해봤고 깨져봤고 뒤집어봤고 막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은 거 저도 다 겪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쏘가지 문제만큼 뭐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문제고 삶 속에서 뭐 다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겪은 거예요. 서로가 다 알고 아는 거예요. 단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내가 그걸 도려내고 뽑아내고 없앴느냐 이게 문제죠. 항상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왕 제사장만이 가장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이 돼야 돼요. 왕. 그래서 참으면 왕노릇 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죠? 땅의 임금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왜 그런 성경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있다는 뜻이고 왕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상 대통령, 세상 수상들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베가 저 들어가겠어요? 아베가 누군지 모르는 거라. 그죠? 예? 일본의 수상, 일본의 청왕이 그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트럼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왕 같은 제사장.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세울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집을 세울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는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한테는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왕적인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로 다윗을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왕의 길을 우리한테 펼쳐주시고 이런 왕이 되어야지 되는구나. 이런 왕.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목자 같은 왕. 양을 백성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왕. 그런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와 같은 왕. 그 왕이 되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안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가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잖아요. 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우리 바나나 권사님이 지금 돈 1,000만 원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1,000만 원 필요해요. 그러면 그래 너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니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그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저 투자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좀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건 안 줘요. 진짜 그런 건 안 줘요. 그죠? 내가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는 꼭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은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돈은 안 주지만 쓸데있는 돈은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면 그 돈은 하나님 앞에서 쓸데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걱정해요. 요즘 세상에 밥 못 먹고 살아가는 건 없어요. 그래도 이 세상이 복지가 그래도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옛날에는 굶어 죽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병들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40년, 30년 전, 40년 전에 얘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70년대까지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오긴 나와도 고독사는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한 나라가 됐는 거예요. 세계에서 12인가? 10인가 12인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한 나라래요. 물론 있는 자하고 없는 자의 차이는 많지만 그래도 세상의 복지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정말 못 살고 못 먹고 살아가면 그죠?
기초생활 수급도 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교육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집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못 살면 나라에서 다 해줘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혜택 없어요. 중국에 태어나도 혜택이 거의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중국은요 병원 가면요 현찰 내고 해야 돼요. 아 일단 지금 3,000위안 듭니다. 3,000위안 갖고 오세요. 그거 안 내면 안 돼. 우리나라는요 먼저 치료해주고 나중에 돈 갚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국은요 먼저 돈 내고 치료받으라 그래요. 중국은요 돈 없으면 죽어요. 많이 안 든다 뭐 이런 큰 돈이 드는 이런 거 하면 절대 수술 안 해줘요. 안 고쳐줘요. 돈 내놔놓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돈 내놔놓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질질 짜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뭔지를 알고 그 세계를 향해 집중해 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 발목 잡고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식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딱 맡겨버려요. 딱 맡겨버려요.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의 목적은요. 빚없는 오목사가 되는 거예요. 빚없는 오목사. 아니 제가 남의 뒤치닫기를 진짜 많이 줬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제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빚이 엄청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엄청 많이 졌어요. 근데 작년에 거의 다 갚았거든요. 다 갚았어요. 뭐 그것도 주의 은혜로 이제 그 은혜로 빚 막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빚 안 질 수 있었는데 저 어떤 분 돈 1,000만 원 이거 뭐 그냥 내가 싹 이제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1,000만 원 제가 따놨거든요.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다 갚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빚 없는 오목사 만나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빚 져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2003년, 2004년부터 빚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빚쟁이, 교회 빚쟁이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빚쟁이가 돼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때문에 제가 돈을 써서 빚쟁이 되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13년을 빚쟁이로 제가 살았는 거예요. 그 13년. 얼마나 빚 없이 살고 싶은지 몰라요. 제 소망,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가 빚지고 저렇게 빚지고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줘요. 그래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 갑자기 막 돈을 이렇게 많이 제가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그래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저는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빚지고 사는 게 너무 싫습니다. 빚지고 사는 게. 그래 이제는 하나님 빚 안 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 제가 은혜 가가지고 이제 1,000만 원 빚을 싹 이제 없애버려. 그러면 또 이제 새로 이게 다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건지 몰라요. 예.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속에서 하나님께 왜 정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제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는데 제가 진짜 간증을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러워라 할까봐. 그래서 간증도 못해요. 삐죽삐죽거리면 안 돼요. 소가지를 예쁘게 가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복 받는 것이 제가 복 받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가지 못해 빠져가지고 이 자랑하고 있네.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어요.
물질의 복만 막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걸 저는 삶 속에서 그걸 막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들이 누구한테 내려가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 여러분들한테 다 내려가는 복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요. 먹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뭐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속아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삐져 있으면 안 내려가지. 그건 왜 하란 말이에요? 그건 내 속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 속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심령 속에서 막 이 수건 사업같이 있는 게 빚없이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제가 이제 탁 정리해버리고 빚 없는 어묵사가 탁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또 빚질 거야 뻔해요.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은혜. 그래 이제 1차적으로 재미씨 갚아지고 2차적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의 이제 빚들이 갚아지고 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필요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연단이 끝나고 받는 모든 삶의 연단들이 끝나면 여러분들을 쪼아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아멘. 지금은 물질이 쪼아대고 건강이 쪼아대고 또 삶이 쪼아대고 자식들이 빗나가고 차까지 여러분들 쪼아대는 그런 것들이 연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훈련을 거치고 넘어가면 이제 쪼아댔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아직 가시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근데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옆에 가시가 있어야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기도줄을 놓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훈련이 되면 그 가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내 가에 있는 가시가 아니라 늘 말씀이 내 속에 가시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에 가시를 둬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이 채찍이 되고 잘 박힌 모처럼 역사한다면 가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잘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는 건데 제대로 잘만 커지면 가시는 있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시가 없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아직 덜 됐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덜 됐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안다면 내가 아직 덜 됐으니까 이거예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포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모여 있어요. 중심에 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 이 삼천천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는요. 천국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으면 저 하늘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계신 것이 죽은 영들한테 다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예수가 있으면 할렐루야 이게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못 벌고 이제 자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연계 자기 속의 어두움만큼 그 어둠의 색깔이 같은 그 이제 연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깜깜한 연계로 내려가고 어둠이 덜하면 덜할수록 덜한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속의 어둠하고 일치되는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딱 하나님이 모든 연계, 모든 세상의 중심에 딱 계신다는 것을 딱 영이 되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영이 돼서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모든 천지 만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주관자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 하나님만 쳐다보며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앞에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가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가 이래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통달하고 능통해버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을 차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방방 뛰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뛸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뛰죠. 신앙 이럴 때 자꾸 뛰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야 돼. 그러나 예지 보세요.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요. 그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년이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뜁니까? 안 뜁니까? 거룩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그죠? 여들 보고 막 찬양하는데 일어서서 뛰라 하면 조금 뛰다가 숨차서 못 뛰잖아요. 그래, 그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하면 되는 기라. 젊고 힘이 넘치고 그죠? 패기발랄할 때는 뛰라. 그러나 그때에도 뛰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신가 하는데 막 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진중한 세계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거.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속량해주고 속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제사장적인 삶을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나원에 300년을 모여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1천평 천국, 2천, 3천 평국, 12구인데 12구 안에 다 들어가요. 아니요. 나무는 300. 천국의 모형은 36개고 그 외에 200수십 개의 다른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원에. 예. 천국은 천국의 모형만 있고 아까 310, 300년. 300. 예. 낙원에 300년을 예. 모였다면서. 그래. 예. 그러니까 대단히 영역이 많아요. 그 낙원이라는 것은요. 낙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계가 넓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천국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실제 저 천국에 갔다 온 게 아니라 낙원에 있는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럼 12구 아니고 그 낙원 자체에서만 그 낙원. 예. 난주밴드를 지역에 가서 예. 엄청 넓어요. 낙원이 대단히 넓어요. 그래서 낙원에 바울이 낙원에 가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델하우스로 경영하시는 1층, 2층, 3층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세상의 여러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둘 그런 장소를 이렇게 또 마련해 놨다 이 말이에요. 따로 다른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들만 뽑아서 거기에 또 넣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낙원에 갔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우박 공장이 있어요. 우박 공장이 모르겠습니다. 우박 공장에 가셨던지 내가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성경의 목사님 우박을 어디 나옵니까? 우박이나 비나 눈이나 이런 거는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 그래가지고 네. 낙원에 가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가서 일하면 그러니까 다 그냥 헛소리예요.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은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분이 중간 영계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분이 잘못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예, 낙원은 죄를 다 벗고 깨끗해진 자만이 이제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낙원에 가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낙원에 못 가요. 예, 예수님께서 정권적인 힘으로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의 값을 치렀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밝힌 거예요. 네, 막바로 낙원 가서. 예, 뭐든지 죄값을 다 치르면 낙원 가요. 그게 연단 받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면 이제 낙원 가요. 그러나 상관없지. 그죠? 그 사람은요. 이제 풀리는데 왜 바로 가까 저 사람은 해결 안 했는데 예. 우리 해결할 건 있는데 아니 믿긴 바로 낙원에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그 한편 강도는요. 그 한편 강도는
가평강도는 실제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 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당연히 죽을 일을 했지만 이분은 주 죄가 없느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로 받고 하나님 예수님 그걸 회개로 받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죠? 당신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죄,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죄의 값을 예수님처럼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받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 죄값을 다 치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직권적인 능력으로 네가 오늘 나를 인정했으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중간 연계에 그치지 않고 막바로 낙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안 믿기는 우리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 더 할게. 그러면 낙원에 이제 그 할례 받은 사람 가잖아요. 거기서 백보자 심판대까지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1층층 가는 사람, 2층층 가는 사람, 3층 아니요. 3층층 가는 사람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1층층, 2층층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14만 4천 명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배심원이 돼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14만 4천 명, 총 14만 4천 1명이 재판장을 이뤄요. 이뤄가지고 이제 거기서 1층층, 2층층 갈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 다 부활해요. 3층층에 갈 사람들은 이미 배심원으로 서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원래 이렇게 육체를 가진 상태로 다 살아나요. 육체를 가진 지금 우리 같은 요 상태로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너는 2층층 1구역 2구역 3구역 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심판을 딱 받는 적시로 자기가 입고 있던 육의 옷이 사라져요. 이게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부활의 영광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한 번은 부활해서 이런 몸을 갖지만 심판을 받으면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흙은 사라지고 영계는 이 흙을 갖고는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육을 갖고 이제 천국에 가요. 그래서 꼭 달팽이 집이 있는 달팽이하고 민달팽이, 달팽이 집이 없는 달팽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달팽이 집이 없는 달팽이는 부끄러움이지. 자기의 민낯을 다 보이는 거니까. 그와 같이 1층천, 2층천은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3층천에 가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일치가 된 영혼 육이 하나가 된 부활체를 갖고 3층천에 가니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사람이 된 완전한 신의 모습을 갖춘 자로서 이제 3층천에 가게 된다. 자, 이런 뜻이죠. 오케이? 뭐 질문 있으신 분 또 뭐 질문을 하시면 자, 어떻게 다 가봅니다. 저 다 못 가요. 죽을 때까지 돌아봐도 못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도 않아요. 대충 이제 몇 개, 요렇게 대충 몇 개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다 안 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고 다 이게 대단한 영적인 비밀들이잖아요. 이 비밀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깊이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